2021년 12월 25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아마 한 번쯤은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짧게는 5분, 10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길게는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을 기다리게 되기도 하죠.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빨리빨리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이기에 이 정도로 빠를 수 있나 하고 이렇게 좀 놀라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더 참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에 또는 평일에 게이롤에서 커피를 마시게 될 때가 있는데요. 주일에 특히 게이롤에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자판기가 참 이렇게 세상이 좋은 시대가 되었구나. 이렇게도 커피를 마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한 컵 한 컵 나오는 음료를 기다리다 보면 제가 보기에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린가 하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결코 느린 건 아닌데 요즘이 모든 게 너무 빠르다 보니 그게 느리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 커피 한 잔 나오는 것도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불편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죠. 물론 너무 빠른 시대에 이 역발상으로 좀 더 느리게 사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여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 대부분 삶에 쫓기는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게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30분이든 1시간이든 몇 시간이 되든 설레는 일입니다. 아니 며칠 전부터 설레는 일이지요. 그 기다림은 결코 짜증이 나지를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설레임이고 행복입니다. 연애를 하는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설렘이지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다림도 기대와 행복입니다.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그 손자, 손녀들이 잘 놀다가 갈 때가 되면 더 기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는 좀 잘못된 기다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와 참 비슷한 점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한 가지 소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슈퍼맨이 빨리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영웅이지요. 이들의 용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다윗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사랑받았던 왕 다윗, 가장 공고하게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졌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끌었던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식민 통치를 받는 자신들을 구해주고 약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계속된 예언과 약속을 주었기에 이스라엘은 그걸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추측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를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자신들의 상황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해석한 거지요. 자신들의 식민 통치당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로마를 한 방에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모든 세력을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통치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의 소망이었을 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들의 기다림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결과가 오늘 본문의 표현에 등장합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계획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신들을 구원해서 잘 살게 만드는 것, 평안하게 만드는 것, 부강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도저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 나약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에 대항할 마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볼품없는 가난뱅이들 몇을 제자랍시고 데리고 다니는 나그네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때 그분이 메시아라고 착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더 되는 사람을 먹이자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분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지요. 하지만 자신이 기대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사람들은 이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기다림이었죠. 그들이 기다리던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 이스라엘 온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올 거라며 기다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기다림인지 모릅니다. 기다림의 대상, 기다림의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올바른 결과를 맛본 이들도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알아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5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신앙교육 받으며 얼마나 사랑과 기대를 많이 받는 아들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성인이 되어서는 그에게 어떤 별명이 붙여졌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붙이게 됐습니다. 정작 성인이 된 그의 삶의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밤에 광야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좋은 삶을 뒤로하고 경건한 삶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에 선택한 삶이었겠지만 왜 그에게 때때로 찾아드는 그런 유혹과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요한을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온 생애를 걸쳐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기다림은 잘못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신 이를 몰라봤던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식대로 오실 메시아를 해석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자신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당신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추켜 세웠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자신은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온전한 기다림을 이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사역이 힘들어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늦은 밤 별을 보며 다시 광야로 터벅터벅 걸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는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사람들에게 그분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훌륭한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기다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대림절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소망하게 되는 날이기도 하지요. 이때에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 우리의 기다림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렸고 오늘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매해 반복되는 성탄을 자신들 나름대로의 기다림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산타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채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다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즐거운 휴일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세례 요한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주님을 기다렸고 그 주님을 알아봤듯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기다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탄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성탄절 새벽입니다. 주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넘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이미 2000년도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된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 되신 주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도움 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길 잃은 양을 찾아내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길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온 세계와 열방 모든 심령 위에 성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발을 도서 기쁜 노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도다
네.